일주일 휴가였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었습니다. 뭐 안식년으로 1년을 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쉬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쉬면서 모두 그리웠고요. 휴가 동안 그 일본의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도쿄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일본의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그 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신사, 또 그들의 어떤 무엇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를 두 군데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됐는데, 뭐 여전히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길을 잃은 사람들로 보여지게 됐고요. 여러 나라에서 일본 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사람들도 오고, 일본이라는 사람들도 오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 뭔가를 그 신사를 이렇게 두 군데를 신사를 가서 이제 봄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행복을 또 부를 또 건강을 위해서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아사쿠사 신사에서 거기 이제 도쿄 우리가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아사쿠사 신사를 둘러보게 됐는데, 거기서는 뭐 그 신사 앞에 이제 거기는 이제 불상을 그 뒤에다 해놨는데 다 가려놔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불상이 있다고 하는데 가려놔서 볼 수 없고, 근데 거기 그 신사 앞에 그 신사 앞에 뭐가 있냐면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폐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전을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이제 집어 던지면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듣고 신이 기뻐해서 그 사람의 복을 주고,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면은 많이 기뻐와서 많은 복을 주고, 적게 나면은 이 사람은 정성이 없다 해서 복을 안 주고, 그래서 지폐를 넣기보다는 동전을 많이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가 들려져야 되니까. 그랬고, 또 그 신사 안은 들어갈 수 없지만은 계단에 올라가서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그런 게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또 그 신사 앞에 가면은 이제 그 큰 향로가 있더라고요. 그 향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장례식을 하면은 가느다라는 그런 그 뭐죠? 그 향이라고 하나요? 그 이름이 따로 없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향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가늘하게 뭐 국숫가락처럼 가늘한 향을 이렇게 피워놓는데, 거기는 여러분 손가락만한 향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만한 향을 사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꽂아놓고, 또 거기서 이제 소원을 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향을 피워서 그 향로에 꽂아놓고,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연기 나는 그 연기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다 부채질해서 자기가 오게 해서 애군을 쫓아낸다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에 그런 모습을 땡볕에 보면서 그늘에서 또 이제 우리는 그늘로 이제 피했지만은 너무 더워서 그런 모습을 제가 순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잖아요. 18장에. 그래서 이 바알과 그 아사라의 그 예언자 850명이 제물을 그들이 바치고 자신들의 신을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마치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을 연상을 하게 된 거죠. 신을 찾고 있고,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지고
큰 소리 나게 집어 던지고 뭐 서양인이나 뭐 동양인이나 관계없이 중국인, 일본인, 뭐 한국인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찾고 또 그 신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보면서 이제 세상은 그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기 보면 계속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지금은 온통 어떤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시대는 독자적인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을 거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또 이렇게 떠올리게 되게 되었어요. 현대 기독교에서 현대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말해보자면 그것은 너무나 바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바빠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길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도 그렇고,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참여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는 바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또 다른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서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길에서도 이고 차 기다리면서도 이고 앉아 있으면서도 이고, 그러니까 자연을 볼 수 없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많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줄 모르죠. 너무나 빨리 이게 지나가니까 깊이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서 새에 대해서, 새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묵상할 줄 모르고, 어떤 꽃에 대해서 묵상할 줄 모르고, 그렇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순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뭘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 가축 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장에 가면은 지금 거의 다 사료를 이렇게 먹이잖아요. 사료를 먹여서 그 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새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소를 먹일 때는 짚을 썰어서 풀을 뜯어다가 그 소를 먹이고 또 쇠죽을 써가지고 그 소를 먹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소화시키는데 네 개의 위를 갖고 있대요. 우리는 한 개의 위인데 소는 네 개의 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먹은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려면은 소는 씹어서 삼키고,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씹어서 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개워내야 되는데, 다시 자기 그 위에 저장된 걸 개워내서 자기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어서 소의 몸에 영양분이 다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분과 힘이 되기까지 이 소는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것. 집어넣었다가 다시 개어내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하고. 이런 되새김 과정은 어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 이것이 마치 소가 자기 음식을 먹고 다시 씹어서 음식을 먹고 다시 개어내어서 다시 씹고 다시 넣고 다시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과 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건강하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오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정도까지 족장 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났죠. 야곱에게도 그 집을 떠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갈 때도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또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음성을 들려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 말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나이 들어서 그 75세에 부름을 받고 한참 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참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십계명인데,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는 율법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문서를 주셨으니까 그 율법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율법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들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 시대에 오면은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개별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내게 나의 작은 일에 내가 근심하는 그 일에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내가 근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존재하신 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필요할 때 듣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구약에도 그랬듯이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느 시대이든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많은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라. 쉽게 말하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단계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행하라는 것. 두 단계. 어느 시대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시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앞에 조건이야.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고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은 다른 게 없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항상 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똑같이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히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네가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높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해서 너를 따라다닐 거야. 너를 따라다닐 거야 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는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너무 그 땅에 관영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하는 것, 세상이 망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보여줘요. 홍수라는 것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 그 죄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놓은 원리, 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 악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큰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벌하시는 것이죠.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축복이 따라다닌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우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주시는 복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면 그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내 가축도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모든 것이 작물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분이 가게를 냈는데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들라라는 가게 이름을 들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게 싫지가 않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니,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니,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 밖에서도 복을 받는다니,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라는 거죠.
뭐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할 때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좀 길지만은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제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악한 마음이 꾀하여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통에서 그 고통에서 정말 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산에 아이를 낳아서 많이 죽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에, 그 이집트 왕의, 바로 왕의 그 말에 두려워서 자기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였던 사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죠? 어떻게 자기 아파서 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상태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오실 때 한 가지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했다, 명령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를 나올 때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번제 제사를 드려라, 번제 헌물을 드려라, 그 말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 뭐냐, 너는 내 음성에 뭐하라? 순종하라. 헌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예비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너는 내게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라,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음성에 순종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 거잖아요. 음성에 순종하면 그 내용이 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잘되게 되어 있어 라고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는 것, 다른 건 없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제사 드리는 거, 번제 제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음성에 잘 듣고 순종해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내 음성을
들어라. 그거라는 거죠.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라는 거죠. 들은 대로 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들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은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따라오라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죠.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고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앞서가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 듣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워가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듣고 인식하고 따른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심의 뼈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항상 듣고 인식하고 따른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러면 우리는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말씀 자체와 기도 자체가 바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내 양은 성경을 읽는다도 아니고 내 양은 기도를 많이 한다도 아니에요. 그건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본질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본질은 그게 아니야.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그분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을 잘 알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 뇌마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뇌마. 제가 거기 써놨죠. 결국 목자는 양들을 막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막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 목자는 앞서가고 모범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양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목자가 앞에 가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막 몰아가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몰아가면은 따라갈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듣는 것을 우리가 발달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에 대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제가 중국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라고,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그걸 의심했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라고 하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그 교인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숨어서 있는 사람들을 지하교인이라고 그래요. 땅 파고 들어가서 땅굴에서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하교인이 아니고 그냥 숨어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 요번에 나도나 오수본 집회 때 NCM 모임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대사들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선교 나눔의 시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나눔의 시간에 갔었는데 중국의 황 감사라는 분이 간증할 때 그때 저는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교회는 그냥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하 교인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그때 깨달았죠. 지하 교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됐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느 누가 중간에 스파이가 끼었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모였어도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 모이십다라고 광고를 못 한답니다. 누가 찔릴까봐, 누가 신고할까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다면 다음 장소 어디서 모일까요? 라고 다 또 궁금할 수 있는데 그때 리더가 우리 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라고 한대요. 뭐 하자고요? 성령 인도 받자. 하나님 음성을 듣자. 어디서 모일 건지. 10명이 모였다면은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성령 인도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분이
이번에는 최미라 권사님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럼 성령 인도 받죠. 근데 딱 가면은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냐? 그들도 나름대로 성령 인도 받았어요. 김동남 성도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령 인도 받았으면. 그러니까 10명이 뭐 4명이 갈 수 있고 3명이 갈 수 있고 뭐 5명이 갈 수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한 곳에 이렇게 10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 성령 인도 받아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거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중국이나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도받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것,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양들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만 저 또한 섬기는 그런 목자로서 맡겨주신 양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저도 그렇고 결국 각자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평생 같이 가고 싶지만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여기에 평생 김기호 목사님과 평생 가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누가 먼저 떠나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면은 제가 같이 여러분 우리 시흥복된 교회에 있는 동안에, 시흥복된 교회에 붙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김으로 훈련하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내보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훈련도 하고 얘가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나가서 애가 승리하고 살아가지. 집에서 다 해주고 보호하고 그냥 조금만 일이 있으면 다 보호해주고 다 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약한 세상에서,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랑한다면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도들, 제가 섬기는 양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자꾸 읽고 말씀이 있을 때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거죠.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떤 구실로, 이 시대는 어떤 구실로 문 대령통 때처럼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핍박의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5명 이상,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예 못 모이게 할 수, 어떤 구실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구실을 가지고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교회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단단히 하겠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단속하겠다고 이미 그런 얘기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교제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셋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그냥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뭐가 되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맞는 얘기죠.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맞는 얘기냐면 정확하게 아주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 중에서 뭐예요? 내 마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로. 공부를 많이 해서 로고스로, 이 쓰여진 말씀 로고스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어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서 내게 내마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마는 현재 말씀이에요. 현재 말씀. 어떤 시기에 나에 관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와 다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말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 말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 말. 내 말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좀 아니까 방향이나 빛 가운데 좀 걸을 수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속사람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한번 비춰주면,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에 그렇죠. 그 말씀이 비춰지면 안식이 있는데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한 번만 비춰주면, 어느 말씀이라도 한 번만 비춰주면 그쪽 분야의 말씀, 그 삶은 싹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절대 나는 가난할 수 없어.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딱 비춰지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계속 부요에서 부요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난 이 삶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아가페 사랑에 대한 해 있다는 걸 한 번만 성령께서 딱 한 번 비춰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용서할 능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계시이고 또 우리가 알던 말씀에 대한 계시고,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고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또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직감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결국 그래서 레마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예, 거기 말씀 옆에 제가 헬라어로 레마로 써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빵을 필요로 한다면은 너는 새로운
내마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야. 너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마로 살아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해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 해도 결국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내마로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마로 내가 얼마나 비춰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마라는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마라는 거죠. 내마가 올 때 믿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들어가면 거기에 믿음이 창출되는 건 아니에요. 들으면은 믿음이 된다고? 아싸구니, 그게 아니고, 다 들으면 다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고스로 계속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매우 귀한 거지만 거기서 내마가 비춰지는 것만큼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되어 있구나 라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라도 내마가 생기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로 말하자면은 뭐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요? 오라고 하시죠.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한 그 말이 바로 당시 베드로에게는 내마였습니다. 그냥 로고스로 있는 게 아니야. 내마로 오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에 어떤 지시라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떤 지시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아니면 어떤 순간에 계시가 온다든지 알고 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내게 내마로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창출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믿으려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인 비전을 본다든지, 우리가 환상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마입니다. 내마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삼아야 될 것은 이 내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마는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내마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마다,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갈망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내가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내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마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내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마로 내가 갖는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인식한다면, 이 필요를 알고 우리가 매일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이 마지막 때 가장 강한 군사가 가져야 될 덕목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